분들도 서로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의 판결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바울의 로마 행은 단순히 베스도의 판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만물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가진 운명론,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운명, 숙명 이런 것에 결정되어 우리 인생이 꼼짝없이 그 운명과 숙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운명과 숙명론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반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뜻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의 선택과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와 작정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선택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넓으신 작정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날이 걸려, 미양에 있는 그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오늘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속죄일의 절기가 이미 많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시점은 아마도 10월 초순경이 되어진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중해 연화는요, 9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는요, 이 지중해에 돌풍이 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11월부터 또 다음해 1월까지는요, 거의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경험적인 이 위험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요, 항해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지금 바울의 일행이요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많은 선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항은 작은 항구니까 아름답기는 하지만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많은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에 이 미항은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을 지내려면 무료하잖아요. 선원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술과 여인들이에요. 이 작은 항구에는 자신들이 겨울을 나기에 만족할 만한 술과 여인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습니다. 베닉스는요, 그들이 원하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큰 항구입니다. 감람나무란 뜻인데요. 미항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인데 이런 선원들의 이 바램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구였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니까 듣죠. 더불어서 많은 선원들의 요구를 따라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처음에 항해를 했는데 역시나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순풍이 분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드럽게 불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베닉스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14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저 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 섬 가운데에서 그레데 섬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순풍은 순간이었는데 이 광풍이 이들의 항해를 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지금 바울의 일행이 만난 이 유라굴로 강풍은요,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죠. 사실 바울은 자신의 선택과 바램과는 달리 이 율리오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선택의 희생양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신의 결정이요, 선택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가정의 부모이든 어떤 한 직장의 상사이든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이든 교회의 리더이든 하여튼 나라의 리더이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직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옆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의 충고를 따르는 거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권고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자의 이 권고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입니다. 경험. 지식에 바탕한 경험이 풍부한 자의 권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까? 사실은 잘 안 듣죠. 정말 안 듣습니다. 근데 왜 우리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살아보셨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 경험의 충고를, 사랑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율리오가요, 저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항해해왔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마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경험을 우리가 가진 자들의 조언을 듣는데 누구의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가 한 가지 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경험과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하나를 더 덧붙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힌트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자,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번역된, 보니로 번역된 데오레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요. 이 단어는 필연성을 가진 신의 작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바울의 말은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내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신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율리오도요,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그 율리오도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 바울이 경험을 넘어서 어떤 신적 계시에 의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이 본문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다 이 의미를 알아요. 단지 경험이 아니라 어떤 신적 계시가 있었구나. 지금 바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율리오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는 전문가의 지식을, 경험을 더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비상식적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니까.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그 위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자, 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9절 시작. 100절 시작.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지혜로운 전문가의 조언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두 방향을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죠. 한 인생의 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길, 물론 내가 선택할 책임이 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구할 때 그 인생의 길이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르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형통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 따라서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 됨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요, 삼가 주의 말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과 지혜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15절을 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유라굴로의 광풍에 의해서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가 밀려. 이 밀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힘에 끌려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표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방향을 상실하고요, 표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상황과 이 선택에 의한 이 힘에, 아니면 다른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이 가우다는 베닉스로부터 약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간신히 거루를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루는 구명정입니다. 구명보트예요. 보통 평상시 항해할 때에는 그 배의 뒷전에다가 이 구명정을 이렇게 매달아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 그 구명정을 배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그 구명정을 배 위로 올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17전 끌어올리고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줄을 가지고 광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이제 배를 밧줄로 둘러감는 거예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여기에 배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연장을 다 내리고 그냥 표류했다는 의미인 거죠. 자,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헬라어는요, 이곳에서만 한 번 쓰였는데 폭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요, 이리저리 뒤흔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수화물을 버렸다는 얘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배에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요, 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불어서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이러한 상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김병태 씨가 지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시고요, 김병태 씨가 지은 관점이란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그의 비서 제인 웰시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아내가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칼라일은 너무나도 왕성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도요, 아픈 아내와 병상에 있는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아내가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장례식을 마치고요, 섬뜩한 분위기에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아내의 방으로 올라가서 우연히 아내가 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다. 나는 날아갈 듯 행복했다.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 글을 본 칼라일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바쁜 일상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필요했는지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인의 일기장을 넘기면서 또다시 다음 구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온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워졌구나. 오늘은 못 오는 모양이다. 이 글을 읽은 이 칼라일이 아내의 무덤, 교회 앞에 있는 아내의 무덤으로 뛰어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늦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현재의 우리의 선택, 그것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선택인가?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상실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였던 것이구나 라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의 일행은 이제 어두움 속에 갇혀버립니다. 본문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는 이 의미는요, 그 당시는요, 해와 별은 나침반의 역할을 했어요. 따라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다 상실하고요, 끝없이 표류하여 구원의 여망, 이 여망, 엘피스는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초래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탄코 낙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의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없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요, 어떠한 절망의 순간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시편 기자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기도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어둡게 하고 좌절케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고 낙심을 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신음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과 질병과 모든 악과 모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망과 죄의 그늘 아래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낙심과 좌절과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의 손에 내어드리고 의지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길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요, 비록 실패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좌절 속에 있고 낭망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지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모든 이 잘못된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